예, 그러면 또 두 번째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무상정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이 법문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밖에 진리가 따로 있고 그걸 열심히 학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쓸 건지를, 왜냐하면 불교의 학문은 실학입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학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학문이지 나의 밖에 별도로 기억할 무엇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공부하신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뭐가 남죠? 나에 대한 탐구만 남아요. 이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 이걸 하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이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기본적인 태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상정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오죽하면 번역을 하기를 포기했겠어요? 너무 높으면 번역 안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각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아예 번역을 포기했다고요. 얼마나 높은 얘기였으면. 근데 그 극히 높은 그 얘기가 실제로는 우리의 몫으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게 뭔가? 마음인가? 아니다. 물건인가? 아니다. 부처인가? 아니다. 불성인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이목고란 말입니다. 이 이목고 하는 이 한 번, 두 번의 의문을 일으키는 이 친근한 행위가 이목고와 연애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시간을 쓰면 애정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은 그래야 되고요. 되는 한 시간을 많이 줘서 이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돼야 됩니다. 시간 들이는 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목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내가 도달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도 않아놓고 깨달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나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몫이 없다. 내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대승이 아닌 겁니다. 대승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견성이라고 쉽게 이름하는 그것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어렵게 표현하는 그것이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에서 일어난 신화적인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성철 스님이 얘기를 지금 견성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등치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145쪽의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불성을 보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였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철 스님은 맥락을 다 끊었는데 이게 열반경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 선문 정로가 이렇게 두껍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인용한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예, 제일 많이 인용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대장장이 순타의 공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식사지요. 그때 이제 말하는 이에 따라서 전단나무 버섯을 드셨다는 말씀도 있고 어린 애기 돼지고기를 드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마도 돼지고기였을 것이다. 그때는 육식 금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중독이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 먹으려 하자 이 음식은 부처만 열애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제자들이 먹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순타가 마지막 공양을 드리면 이제 이게 죄인이냐?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실제로는 죄인이었겠죠. 죄책감이었을 텐데, 이 소위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열반 장면을 묘사하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어투로 순타의 공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제가 마지막 열반에 임해, 열반이라는 건 완전한 자리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에 임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공양의 가치가 처음에 성도하기 직전에 드셨던 수자타 여인의 우유죽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질 나쁜 거지. 성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어떻게 갔습니까?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실 때는 보살이셨고 저의 공양을 받을 때는 무상정등각을 성취한 열애이신데 열애에게 올리는 공덕과 아직 성취하지 못한 보살에게 올리는 공덕이 어떻게 같단 말입니까? 그때는 음식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법으로 이루어진 몸인데 그게 어떻게 같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보살의 몸이었지만 수자타의 유미죽, 우유죽을 먹고 그 우유죽이 소화되는 즉시 성불했다. 우리 몸은 이거 음식이거든요. 얘를 분석하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음식 몸이라고 합니다. 음식신. 근데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었을 때는 내 몸이 음식신이었는데 소화가 끝났을 때는 법신이었다. 그러므로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과 너의 마지막 공양은 공덕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불성을 보아 안욕따라 사람막삼불을 증득하였다. 그 앞에 뭐냐면 공양을 하시고 소화가 되자 공양을 하시고 소화가 끝나자 성불하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양이 끝나고 소화가 끝나는 그때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증득하셨다. 이게 이제 경전의 맥락입니다. 얘기는 퍽 흥미로운 거지만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 얼마나 큰 공덕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이고 당시 대중들이 순타에게 나무순타라고 귀의했어요. 재밌죠? 부처님한테 나무불, 나무승 이건 가능하지만 대장장이 순타가 올린 공덕에 감탄해서 당시 대중들이 순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귀의합니다 순타여, 귀의합니다 순타여 이걸 3번이나 말을 해요. 3번이나. 그러니까 그 공덕의 공이 이렇게 크다 하는 맥락에서 이 열반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끝날 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뭔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뭔가 알게 된 것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귀중한 거지만 나한테는 먼지처럼 여겨서 내려놓는 그 일이 공부다. 새로운 남이 없는 경계를 갖고 기억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경계를 체험했다면 그 경계 체험에 대한 자부심을, 기억을 내려놓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내려놓는 게 공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선종 공부는 거의 무지막지한 혁명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내려놔야 되니까요. 매일매일 나라고 되어 있는 기억과 기대와 현재의 경계를 내려놓는 일이 공부라니까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걸 자 내려놔야지 이렇게는 안 내려놔집니다. 분노도 자 분노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공부 못해요. 분노는 지가 분노하게 놔두고 탐욕은 지가 탐욕하게 놔두고 어리석으면 지가 어리석게 놔두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먹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힘이 강해지면
이 잡스런 군대들은, 번뇌의 군대들은 저절로 물리쳐지는 관계에 있다. 결코 상대하면 안 돼요. 결코 상대하면 커집니다. 상대하면. 그것이 이제 원리라서요. 지금 우리 공부를 이렇게 이제 견성과 안욕따라 삼맥설을 비유했고요. 146페이지 보시죠. 역시 한 줄짜리입니다.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여 불성을 밝게 본다. 이랬어요. 앞에서는 불성을 보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래놓고 여기서는 거꾸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여 불성을 밝게 본다. 얼마나 조급하시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동일한 말을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인용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있어서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좀 뻔뻔한 사람은 내가 견성했다고 하고, 조금 덜 뻔뻔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견성한 것처럼 말하고, 여하튼 이 견성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실제로 공부의 제일 큰 장애가 견성병이다. 성철스님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견성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해야 된다. 설마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했노라.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견성했노라 이건 쉽게 되는데 뭔가 본 것 같거든. 견성은 보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저절로 드러남. 이걸 견성이라고 했어요. 볼견자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일부러 보는 건 간이라고 하고, 볼간. 저절로 드러나는 걸 볼견이라고 불러요. 볼견. 제가 한문을 써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중국 동진시대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국화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술 담기가 좋거든. 그래서 술꾼이었는데 국화술을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을 따다가, 이런 시구절이 있어요. 느긋하게 고개를 펴니 견남산이에요. 볼견자가 여기 나옵니다. 남산을 본다인데 그 보는 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남산을 보지 않고 남산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 볼견자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건 부처의 성품이, 우리도 부처의 성품은 우리 본성이 다 부처입니다. 부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보아도 부처일 뿐 다른 것이 없는 자리, 그 경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불성을 보았다, 견성했다 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불성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등호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걸 두 개나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것을 한번 보셨고요. 자, 똑같은 얘기니까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4-2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아성은 곧 열의 비밀스럽게 감춰진 창고이다. 이 비밀 창고는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 무너뜨리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비록 무너뜨릴 수 없지만 볼 수도 없다. 만약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면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 아성이 불성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모두의 본성, 자 보시죠.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의 본성, 지금 보셨어요. 교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었네.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배운 겁니다. 2차원, 2차, 3차의 후방에서 배운 얘기예요. 엄지손가락, 주먹, 교수, 이 명사들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적어도 1살짜리, 2살짜리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 교수님이 나더러 너 최고라고 말하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살짜리 아이나 60 먹은 우리나 이걸 보는 바탕은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에 가진 해석을 붙이는 게 번뇌하는 우리이고, 그렇지만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거울처럼 비추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를 본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내 본성이라고 부르고 불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처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다니면 무조건 실패한다. 무조건 실패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강 교수하고 이제 뭐 저하고 친하셨으니까 그렇겠죠. 강 교수하고 있을 때는 불교 공부를 좀 했는데 퇴직하고 보니 좀 덜 한다. 그래서 기도나 할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참선이 제일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관세음보살이 제일 쉬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관세음보살 기도한다고 어디 좋은 기도터, 어디 보리암 간다고 쳐요. 기도가 잘 됩니다. 거기는 워낙 좋은 도량이라서요. 그래도 그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보리암이라고 칩시다. 관세음보살 기도로 유명한 곳에 가서 소원을 제시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나도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건 거죠. 관세음보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모르셨습니까?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내 부처에게 하는 겁니다.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속의 관세음에 기도해서 관세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속의 부처에게 기도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불성이, 이게 아성이라고 하는, 내 본성이라고 여기다 이름 붙인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내 속에 지금 이렇게 눈 깜빡이고 고개 흔들고 손 들어 올리는 이 일 말고 따로 무엇이 있느냐면 그렇지는 결코 않다. 예?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우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참선하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기도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특별한 건 이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걸, 이 도리를 모르면 특별한 걸 추구하게 되고, 특별한 걸 추구하면 참선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도. 그래서 근데 뜻밖의 내 속에 부처를 찾고 내 속에 관세음한테 기도하면 기대하지도 않은 특별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이. 특별한 걸 찾으면 특별한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돼. 근데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넓은 부산 땅, 이런 고심정사, 이런 강의실, 여기서 알듯 모르듯 하는 성철스님의 설법을 10년 들어도 모르겠다 하는 이 사람 어딨냐고요. 모르겠다 하는 이것을 너그럽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렇지 않고 얘는 놔두고 허겁지겁 어딘가 신비로운 자리를 찾아서, 어딘가 고상한 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찾아 돌아다니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설사 경계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를 옳지 않은 삿된 길로 끌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성은 비밀스럽게 감춰진 창고입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안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고 못 보고 있으므로 비밀스럽게 감춰진 창고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옛날에 이제 유명한 용사가 여기에 반짝이는 그 구슬이 박혀 있었는데요. 또 다른 역사하고 둘이 이제 레슬링을 했든지 싸우다가 이마를 부딪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머릿속으로, 이마 속으로 쑥 들어갔어. 그래서 처음에 피가 조금 나더니 아물었어요.
아물었는데 내 힘의 근원이 마치 이 역사의 머리끝이 힘이듯이 이 역사의 힘은 이 구슬에 있었어요. 근데 구슬이 없다 생각하니 어디 가서도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만 아프고 자꾸 고름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보여요. 그 의사가 이렇게 벌려보니까 거기에 역사의 보배 구슬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 물어요 의사가. 이분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보배 구슬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 얼마 전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고 거울을 들어서 이마에 박힌 보호주를 보여줍니다. 그 보호주를 보고 나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힘의 근원인 이 이마의 보호주가 구슬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힘을 찾고 역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유지만 이것이 불성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 창고의 비유, 비밀 창고는 우리 집에 저 뒷방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열기만 하면 보물이 쏟아지는데 있다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어딘가에 있다는데 몰라 정말인지. 이게 우리거든. 몰라 정말인지. 그래서 불성은 처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도인데 뭘 믿느냐면 부처님을 믿어요. 어떤 부처님? 내 안의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성의 공부는 믿는 것에서 출발해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관세음보살은 보셨나요? 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경전이 말하고 큰 스님들이 말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이걸 성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근거가 충분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험하게 되면 믿음은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성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믿음, 중간 믿음, 강한 믿음이 있을 뿐이지 완전한 믿음은 곧 깨달음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용사의 이마에 박힌 구슬의 비유, 비밀 창고의 비유, 그 다음에 한 비유는 이라면 제가 옛날 얘기꾼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열반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성철 스님은 이런 비유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게 무슨 망발이냐. 성철 스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냥 이먹고 해. 이게 훨씬 빨라요. 이해해버리면 잡것이 들어가요. 자꾸 그래서 성철 스님은 별로 이해하는 걸 그렇게 바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반경도 그래서 비유를 쭉 말합니다. 그 중에 설산에 있는 최고의 맛을 지닌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 양미라는, 들어보셨군요. 양미라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륜성왕은 그 약이 나오는 곳마다 좋은 목통을 갖다 놓고 나무통을 갖다 놓고 그 약을 받습니다. 먹으면 극히 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번뇌와 육체적 병을 소멸시켜요. 근데 전륜성왕이 돌아가시니, 이게 부처님입니다. 전륜성왕이 돌아가시니 나기는 나는데 그날부터 사람들이 먹어보면 하나는 신맛, 하나는 짠맛, 하나는 매운맛, 하나는 쓴맛, 온갖 맛이 날 뿐 이것이 같은 맛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선지식이 나타나서 그것이 발원하는 곳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것이 이런 번뇌의 계곡을 지나서, 어떤 번뇌? 탐욕의 계곡, 분노의 계곡, 어리석음의 계곡, 이걸 지나는 사이에 맛이 변한 거지. 맛이 변한 거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일이 설산의 양미가 만약에 번뇌의 계곡을 지나지 않으면 극히 달아서
한맛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본래 불성의 한맛에서 발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불성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부처님 어디 있지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강력할수록 내 속의 부처를 소환하는 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불성이 주인공이에요. 불성이 주인공이고 수행은 도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도와주는 도움이 역할을 해요. 그러면 주인공인 불성이 자기 본래 힘을 발휘하도록 옆에서 돌도 좀 치워주고 길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물길도 좀 틔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한결같이 돕는 방편입니다. 그럼 누구를 돕느냐? 주인공인 불성을 도와요. 그래서 우리도 속에 가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인공. 그럼 불성이 있다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를 채우고 있고 먼지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겁니다. 주인공. 까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까먹잖아요. 이먹고도 이먹고 왜 하냐면 까먹으니까 그래요. 나중에는 내가 이먹고가 처음에 뭐였지? 까먹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게 뭐지? 물건인가? 아니다. 마음인가? 아니다. 부처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뭐지? 이렇게 한 번 더 상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성에 대한 얘기도 믿음도 점점 주인공 하고 불러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손님이고 불성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인공. 물론 나와 주인공인 부처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성의 주인공을 불러 깨우는 일. 이게 불교 공부하는, 견성 공부하는 핵심이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인데요. 자, 따라 읽어보시죠. 대열반경에서 견성이 곧 구경의 성불임을 누차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오와 분증을 정설이라 우긴다면 그것은 불법을 헐뜯는 외도가 아니겠는가. 해오는 머리로 이해하는 깨달음입니다. 아까 성철스님이 많은 비유를 일부러 생략했다. 왜 생략했느냐? 알아듣지 못하도록. 약간 망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스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먹고 해라. 성철스님, 그래서 선지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공부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설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는 지금 설득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설득시키려고 50점짜리인데도 야, 너 잘한다. 난 그렇게 못했는데 하고 감탄을 하는 이유가 꼬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지점이 있거든. 성철 스님 같은 선지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가 증명함으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뭐 할 거요? 저 뭐 할 거요? 그러면 이먹고 해. 그럼 그날부터 이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시기에는 그렇게 알도록 해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옴 아비라 홈캄 스바해 해. 죽어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선지식이 가진 위신력이에요. 위신력인데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오 그거는 동만 있지 이해한 깨달음이에요. 머리로 아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해오라는 말이 이해해서 깨달아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해하는 일이 어떻게 깨달음이냐? 망상이지. 아무리 훌륭한 이해라도 세계 최고의 철학가가 하는 이해라도 그것이 나, 너,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분별 사유인 한 그것은 정밀해봤자 망상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해오는 망상이다. 분증은 뭐냐면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쑥 뽑았다고 다 뽑은 건가요? 밭을 다 맸나? 바깥에 풀 다 잘라냈다고 속에 뿌리가 남아있는데 그게 밭을 맨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은 내 밭을 80% 정리했네. 그래 놓고 가서 나는 80% 정리한 사람 하고 쉬는 사이에 잡초밭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이해해서 깨달았다는 자기 의미화 혹은 나는 이만큼 알았다는 부분적 깨달음이라는 말을 선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로지 하나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불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이게 불성이 우리를 모두 있게 하는 근본이라는데 나한테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떡하지? 안 보이는 이것을 보려고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이것이 우리 공부를 끌고 가지 팔만대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한 우리 얘기도 결국 내 안에 붙여 볼 수 없지요. 예, 이성적으로는 이것임을 압니다. 이게 부처가 나타난 자리와 이성적으로는 여기가 부처가 나타난 자리임을 알아요. 그런다고 누가 똑똑똑 두드렸는데 아 부처님 똑 노크 소리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 실제가 되려면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내가 성철스님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얘기고, 그때 우리 앞에 심상하게 지나쳐 스쳐 지나가던 만사 만물이 한결같이 부처의 드러남이라는 경전의 얘기가 추호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 이 공부를 지겹게 듣는 겁니다. 그죠? 지겹게 들어야 돼요. 지겹게 들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니 그렇게 알자. 그것이 상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상식이 돼서 이쪽의 시소 무게가 돈 계산하고 애정 계산하고 손해 이익 계산하고 밉고 예쁨 계산하고 하는 이 계산하는 살림살이보다 이게 무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을 자주 봐야 되고 수시로 봐야 되고 절에 자주 와야 되고 수시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처에게 가깝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 보여요. 자꾸 인연을 지어서 저절로 공부하게. 우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연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부는 인연 짓기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불성을 믿고 불성에 맡기면 저절로 된다고요? 우리는 그 저절로 되는 공부를 하도록 절을 오고 성철스님 책을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해.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투신하는 일, 이게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 못난 얘기를 가지고 개발된 부분은 없겠지만 또 이걸 기회로 해서 불성을 가까이 하고 불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게 공부다. 불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불성에 맡기고 불성을 불러보는 일, 그게 우리 공부의 전부다 하고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여기서 스위치를 키셨으니 오늘 공부는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